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는 말씀은 다시 사람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쩌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진정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길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 나를 찬성하고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사람이 오면 복음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그 사람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일과 또 별개로 하나님의 일,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이것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사람을 온전한 헌신자 또 온전한 제자로서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간을 기다리며 교육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한 인내를 가지지 못할 때에는 그냥 대충 가르치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도록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쫓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되어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의 일만 계속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교육, 가르치는 것, 복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실 때에 그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까?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을 같이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3년의 그 기간 동안도 진정으로 복음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사역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마태입니다. 그가 세간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 이 따르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콜루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하다, 또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내가 서 있는 이 길에 함께 서자, 함께 이 길을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이 길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쫓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리를 양다리를 걸치고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 편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발을 빼지 않고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욕심, 여러 가지 실수,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을 포기하고 그것을 접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길로 가는 것, 그 길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이 식사 자리에 세리들, 마태의 친구, 많은 세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 장면을 두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기 보면 거기에 앉아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죄인들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마르톨로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규례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볼 때의 죄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리들도 그들의 눈에는 죄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의 죄인은 누구입니까? 특정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어떤 죄를 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나는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내가 특별하게 잘났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어떤 남다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깔고 있는,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말씀, 복음만을 쫓아서 가는 것이 예수님을 쫓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 하루의 이 삶 속에서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온전한 제사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